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본문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한 값비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옳다고 믿는 신념과 현실적인 이익 사이에서 갈등했던 적 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규모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는 늘 그런 갈등을 하겠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양심을 저버릴 것인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옳은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는 삶 속에서 모두들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 서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인가.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누가복음 14장은 바로 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잘 왔다, 반갑다,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예수님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제자가 되겠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여러분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런 유교적인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미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다라는 뜻, 무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본문 안에서 사용될 때는 단순히 감정적인 혐오,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덜 사랑한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다가. 조금 다르죠, 느낌이. 성경은 때때로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이런 수사학적인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세오라는 단어가 미워하고 증오하다는 뜻이지만 이것이 뭔가 어떤 감정적인 혐오감으로서 대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점은 마태복음의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10장 37절에 미세오라는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썼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더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을 마태가 쓴 그 똑같은 내용으로 보면 미워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고 더 사랑하면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조금 더 풀어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특별히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누가복음 본문 하다 보니까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의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순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미워하다라는 것은 덜 사랑하다는 뜻으로, 더 낮은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순위,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증오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이단들은 가족들을 외면하잖아요. 버리잖아요. 가족들과 싸웁니다. 신고하기도 하고 가족들의 재산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크기를 예수님은 나를 더 사랑하라는 뜻이 사랑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그 모든 사랑의 내용,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일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직면해 있을 때 인간관계, 친구의 관계, 또 재정의 문제,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 모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삶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누구이냐? 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저의 가장 큰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나는 가장 나의 판단의 기준에 선택을 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의 시작이 25절의 시작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것을 보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나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배고픔을 채워주고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 앞에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으로 그들에게
제일 먼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명확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도는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코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평화를 이뤄낼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쫓아온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나를 따르려면 충분히 계산된 헌신을 해야 한다. 그 계산할 게 뭐냐?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제자도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로 제시한 게 계산하는 겁니다. 셈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셈의 내용이 뭐냐? 너희들의 주머니에 얼마 있어? 나에게 얼마 줄 수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니네 이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올 수 있겠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스타우로스라는 헬라어죠.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 도구를 지칭합니다.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 공개적인 수치,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어떤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는 이퀄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받습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너네 이거 지고 따라올 수 있겠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무게를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 뭔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많이 떡고물이 내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길이 영광과 안락함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험난한 여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해서 계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계산하는 단어가 헬라어 푸세피조예요. 이거는 돌멩이를 사용하여 숫자를 세다라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둘,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아주 어릴 때 덧셈을 배울 때 돌멩이나 나뭇가지들을 개수를 세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은 돌멩이를 사용해 숫자를 센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신중하게, 정확하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12제자를 부르시는 사람 말고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니네 섣불리 나 쫓아오지 마. 니네는 나를 가장 우선순위 삼아야 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니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돼. 근데 이 십자가 니네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말하면 다 알았다니까요. 이게 죽음이구나, 모욕이구나, 수치이구나, 부끄러움이구나, 끝이구나. 이걸 다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 청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니네 질 수 있겠어? 라고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도의 비용, 이 십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일 것이고 우리의 재정일 것이고 노력일 것이고 우리의 인간관계일 것이고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과 건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교회 김시준 목사는 제대로 가고 있구나.
누가 나에게 십자가를 지워줬든지 내가 스스로 진 거든지 간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뭐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무겁거든요. 십자가가 저도 지금 보이진 않은 이 무게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제자도의 비용이 지금 말한 시간, 재정, 노력, 건강, 인간관계, 세상적인 성공과 안락함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비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은 강조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물질적인 그런 재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과 야망과 권리, 자존심,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하는 전적인 헌신을 말한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인격이 예수님 앞에 굴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것과 이것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 세상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작별을 구하고 단절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거 세금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산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이 땅의 법 안에서 우리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방법일까?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뭔지 우리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 쉽게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고 이제 뭐 다음 달이 되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수치와 모욕과 죽음까지 당하셨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를 따르려면 이래야 된다라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맛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라고. 34절 35절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의 영향력에 대해 맛 잃은 소금을 비유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라고 반문하고 계시죠.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귀중한 그런 물질이죠. 헬라어 할라스로 표현된 이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 이상의 가치를 지냅니다. 고대에는 이 소금은 화폐처럼 사용될 정도로 아주 값어치 있었고 또 소금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나트륨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고 즉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충격적인 질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금도 맛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용되던 소금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것들이었다고 해요. 뭐 정제술이 그만큼 지금보다는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 습기를 먹거나 빗물에 씻으면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은 사라지고
그냥 밍밍한 불순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소금같이 보이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것으로 조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땅에도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사람을 살리는 데도 쓸 수 없고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닌가? 나는 맛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소금으로서 그 맛을 유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정의와 공의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제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맛이른 소금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이 비유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심각한 이야기인 것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온 수많은 무리들 앞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들은 제대로 내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십자가의 그 가치를 잘 계산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나를 비추고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먹어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소금의 영향력은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먹을 때까지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취하여 먹을 때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맛을 느끼기도 해줍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강제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아주 조용합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맛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이크를 잡고 그리스도인이 큰 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이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빛처럼 조용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어둠을 쫓아내는 그 빛처럼 비춰지는 겁니다. 소금처럼 우리가 먹을 때 취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가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우리 몸 안에 퍼지고 우리를 살리는 그 역할을 해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불려지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위해 영원한 가치를 위한 값비싼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되기 위한 값비싼 선택, 곧 대가 지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십자가를 질 그 각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소금과 같은 영향력, 이 세 가지 요소는 쉽지 않은 도전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덧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영원한 가치와 기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세 가지 요소를 이미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이미 행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세 가지 요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작고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될 때 어느 쪽에 서는 편이 있으십니까?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이 편에 설지 하나님 편에 설지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것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제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